네, 9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통상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앞부분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3절에 보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성령으로 힘입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 하는 것이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영상 너머와 영상 이편에 서로 영상을 마주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이 성령 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 은사는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곧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엉뚱한 일에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해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곧 거두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멋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멋지게 사용하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지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몸과 떨어져 있는 지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이 참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몸에 붙어 있어야 아름답죠. 아무리 예쁜 손이라도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흉측한 것이죠. 또 그 손이 몸에 붙어 있어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연주하고 많은 솜씨 있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요? 몸에 붙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 안에 우리를 세우신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야 자기의 기능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보니까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고 계시고요. 얼마나 참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양한 사역들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겠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각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잠자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셔서 지체로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장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지체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멋지게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